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2026년 1월 1일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은 역사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세상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함이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공허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이죠.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경계와 구별이 필요하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만이 가득했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면서 그 땅을 감싸고 어루만지시다가 비로소 창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3일 동안 셋째 날까지의 창조가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3일 동안은 질서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것은 빛이고 둘째 날 만드신 것은 공창이며 셋째 날 만드신 것은 바다와 땅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죠. 이 창조의 역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창조의 기록은 굉장히 놀랍고 또 독특합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도 신화가 있죠.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들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역시 창조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기록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 신들이 존재하면서 그 신들 사이에 사랑과 질투 그리고 미움 그뿐만 아니라 신들 사이의 권력에 대한 투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권력에 대한 투쟁이 신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신화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창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은 강한 신들의 후손이 지배자,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상대적으로 약하여 지배당하는 신들의 몸에서 나온 것이 종과 노예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 신화는 이집트나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질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와 폭력적 통제의 방식이 그대로 신화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 속에는 투쟁, 권력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도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며 말씀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나 열망 같은 것도 이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이 성경의 창조 기록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만드실 때 평화롭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시죠. 무력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파괴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평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누심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죠. 그렇게 해서 물과 땅을 드러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의 방법입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구별이라는 말로 확인하게 되죠. 창세기가 진행되어 가는 그 흐름을 보면은 구별, 즉 이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구별이고 나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켜 가시죠. 근데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섞여 버리는 거죠.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땅과 물이 다시 뒤섞여 버리는 상태가 되죠. 물이 땅을 덮어 버리는데 이것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뒤섞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물이 온 땅을 덮어버리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보하고 진행할 때에는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나눔이 이루어지죠. 나눔과 구별을 통해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진행되며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섞여 버리는 혼돈의 상태는 죄의 상태를 의미하며 그 죄의 상태는 결국 생명 없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구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나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함, 그 거룩함은 구별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선언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는 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거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암탉이 알을 감싸 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그 세상을 감싸 안아 들이시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본성적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상태죠.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가득 찬 세상. 그 세상마저도 품어 안으시고 감싸 안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죠.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